세상에는 여러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이성 사랑이 있고요, 또 친구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제일 진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급성폐혈증으로 우리 돌아가신 황송한 박사님 아실 겁니다. 마지막 강의, 그 이별 강의를 듣고 사람들이 많은 감동받았잖아요. 그때 황송한 박사님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뭘 강조했냐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 조사했는데 1위가 뭘까요 여러분? 마들입니다. 마들 발음 좀 그랬습니까? M-O-T-H-E-R, 예. 에로보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예. 어머니의 1등입니다. 그러나 파들은 몇 번째 나왔을까요? 10등에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말고 미국을 포함한 겁니다. 그죠? 뭐 20번째도 못 들어가고 50번째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몇 번째일까요? 80번째입니다. 그리고 왜 이 황송한 박사 이야기했냐면 황송한 박사님의 아버지가 그때 일본에 있을 때 가족끼리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떨어질 때 황송한 박사의 아버지는 자식들과 그 아내 어머님을 놔두고 제일 먼저 도망갔다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암탉의 새끼를 품은 같이 자기 자신은 보잘것지만 끝까지 지켰댔습니다. 그리고 황송한 박사가 어릴 때 홍역에 걸릴 때, 홍역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는 야, 안 된다, 안 돼, 우리 가자 하고 버리려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어린애도 황송한 박사를 끝까지 붙들고 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냈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황송한 박사 마지막 강의 때 하는 겁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의 생, 어머니의 사랑은 이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어머니의 사랑 못지않게 어머니의 사랑이 섬세하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스케일이 크고 좀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좀 말이 없고 그렇지만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이 못지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가장 놀라운 사랑,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어버이줄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얼마만큼? 오늘 읽은 본문에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솔로몬 이야기할게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우리 남 사무엘하 다 하고 11개 넘어갈 겁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다윗을 힘들게 했던 요압, 아도니아, 시므이가 이게 절벽에서 돌을 던져 그랬다 아닙니까? 좀 정리하려 했는데 대적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왕권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이게 장관들하고 군대 장관 다 요직을 거느리고 여러 사람들이 11km 떨어진 기본으로 갔습니다. 뭐하러 갔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1000번제는 왔다 갔다 1000번을 한 게 아니고 1000마리의 짐승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지극정성과 열정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금요 기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솔로몬이 예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봐랍니다. 여러분은 뭘 구할 겁니까? 어째 솔로몬은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 큰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저는 출입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원수의 생명을 멸하고 뭐 돈을 많이 달라 영광을 막 이렇게 구할 건데 지혜를 달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고 구하지 않는 부가 영광도 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 받은 솔로몬의 신적 지혜가 유감없이 발휘되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보통 어려운 사건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때에 누가 장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매. 장기 두 여자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웬만한 재판은 재판관이 하면 되는데 굳이 왕에까지 왔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천부장, 백부장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직접 이 두 여자가 솔로몬 왕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그만큼 두 여자가 가지고 나온 문제가 보통 재판관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 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에까지 가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소송을 두 여자가 한 나라의 왕이 직접 담당하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온 두 여자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몸을 파는 장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에서 몸을 파는 장기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비천하고 낮았습니다. 때문에 신명기 28장 13절에는 장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천하고 최하층의 장기 두 여자가 반대로 가장 신분이 높은 왕에게 나온 겁니다. 우리 웬만한 왕들은 이 장기들의 문제를, 이 장기가 아니고 장기들의 문제를 이 신하들이 알아서 처리하려고 말하고 자기는 국정에 전념할 겁니다. 아, 그것까지 내가 나서야 되나? 장기인데, 장기 아닙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라 이럴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한 장기 두 여자 이야기를 차투정 둘러정.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말장과 목자, 여러분들 할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니까 사상교회나 이 사상 지역에 좀 몸이 불편해서 우리 교회 온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거 모르고 외면하다 하더라고요. 성도가 많은데 외면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왔다 하대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 들어줍니다.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판단으로 차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온다 하더라도 맞아주고 다 들어주는 것이 교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리했습니다. 자초정을 다 들어줬습니다. 쉽게 지나갈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솔로몬 왕이 그들의 문제를 털어주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받지 않는 사람한테. 여러분, 성경의 열왕기서 3장 9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슨 마음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천하게 취급받았던 장기들의 하소연을 들어준 겁니다.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직업, 신분, 학력 다 초월해서 겸손하게 백성들 문제까지 다 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사람은 차별 안 합니다. 다 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장기 두 여자가 어떤 문제 가지고 왔을까요? 그들의 하소연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17절부터 20절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을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었나이다. 사건을 정리해 볼게요. 두 여자는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먼저 하소연 한 여자가 말하는 들어보십시오. 자기 아이를 낳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아이를 낳은 지 해산한 지 3일 만에 다른 여자도 해산했습니다. 아, 이거 조심해야 되죠, 그죠? 집에는 이 두 여자 외에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CCTV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한 여자가, 이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밤에 몸부림을 치다가, 몸부림을 왜 이렇게 심하게 치는지 모르겠는데 몸부림을 치다가 그런지 몰라 자기 아들 위에 누웠습니다. 자, 지금 태어난 지 이 피덩이 아닙니까, 그죠? 엄마가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누우면 아이가 죽죠.
숨막히고 죽었습니다. 그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가 밤중에 일어나서 살짝 몰래 다른 아이고 자기하고 바꿔치기 합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로 일어나 본 적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자, 여기 보니까 아침에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란 겁니다. 이분은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바꿔치기 당한 어머니는 죽은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가 오늘 밤에 깊은 잠을 자서 내가 문문을 잘못 치는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아기가 자기 아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여기 앉아 여자분들이 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모릅니다. 안 낳았으니까. 내가 볼 때 여자들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지금 피트 며칠 안 됐습니다. 3일밖에 안 됐습니다. 자기 아들. 근데 지금 바깥치기 했는데 자기 아이가 아니라 어떻게 알았습니까? 답이 뭘까요? 네? 네. 잘 안 들립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엄마는 안다는 겁니다. 명답 맞습니까? 낳아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안 하고요? 압니다. 진짜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자식 압니다. 자, 사진 1번요.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여러분? 펭귄. 오, 수만 마리 됩니다, 여러분. 새끼들이 천지입니다, 여기에. 흰 거 말고 저기 갈색입니까? 다 새끼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작게 좀 추려 볼게요. 이번 사진요, 좀 크게 봤습니다. 자, 새끼들이 이제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이래 먹이를 입에 물고 죽여야 됩니다. 근데 이 많은 새끼에서 자기 새끼를 어디에 물가 갔다가 들어오면 찾아야 됩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똑같은데 똑같습니다. 무슨 소리 듣고? 울음소리 듣고. 야, 펭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재밌는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펭귄의 새끼는 자기 엄마가 안 오니까 배가 고파서 일부러 다른 엄마에게 소리 낸답니다. 구구구구구 뭐 이런 펭귄이 어떤 소리 저는 안 들어봤습니다. 구구구구 하고 배가 고프면 다른 엄마가 온다 해 먹이를 물고 자기 새끼를 엄마에게 구구구 한답니다. 그 엄마는 안다는 겁니다. 엄마는 펭귄은 울음소리 듣고 자기 앞에 우는 이 새끼가 이 펭귄이 진짜 자기 새끼인지 가짜 새끼인지 엄마가 안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죠? 울음소리 듣고. 자, 21절 다시 보십시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로 일어나 본 적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라며. 동물도 조금 전에 진짜 자기 새끼인지 거짓말 자기 새끼인지 아는데 뱃속에서 10달 동안 키워서 난 자기 아들을 엄마가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며칠 된 신생을 하더라도 엄마는 자기 낳은 자식 압니다. 여러분,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머니가 볼까입니까? 어이구 하면 태어나면 피덩이 같은 애기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볼 겁니다. 만져줄 겁니다. 사랑의 손으로 이마를 만지고 다 콧등을 만져줄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속을 수 있지만 갓 태어난 아이의 온몸 구석구석 사랑의 흔적이 남긴 어머니를 속을 수 없는 겁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 압니다. 우리 얼적이에 학생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 자랐습니다. 갓난 아기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압니다.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뻘통했는지, 왜 화를 내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지, 의기소침했는지 우리 부모님은 압니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잘 아는데 부부 간에는 좀 덜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몇십 년 살아온 부부가 이게 좀 서로 간에 잘 아는 것 같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5월 21일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을 맞아 오늘날 이 방송사에서 이런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냐면 10명의 부부가 나왔습니다, 상으로. 그래서 남편들을 저 뒤에 딱 숨깁니다. 그리고
아들들만 와서 손만 딱 냅니다. 얼굴은 가리고. 그 남편들이 등장하게 합니다. 지나가면서 아내 손을 만집니다. 먼저. 그리고 자기 아내를 이렇게 딱 알아맞히는 겁니다. 그 보니까 와, 어떤 남편을 30년 40년 함께 살았으면서도 엉뚱한 여자 손을 붙들고 내 아내라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와, 우리에게도 한번 해보면 좋겠네 했습니다. 부부의 날이 언제입니까? 한번 이거 나와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잘못 잡으면 이게 이제 그날부터 끝장입니다. 이거 보면. 그런데 어머니는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자기 새끼를. 22절 보십시오. 다른 여자는 이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 하고, 이 여자는 이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 하이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정령하는지라. 다른 여자는 반대로 주장합니다. 산 것이 자기 아들, 죽은 것이 제 아들이랍니다. 그러니까 두 여자가 왕 앞에서 정론하는 겁니다. 세상 여러분, 이런 난감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인 없습니다. 증거 없습니다. 요사이는 과학이 발달해서 DNA 검사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솔로몬 우리 판결하는 거 한번 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우리는 이 성경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제3대 입장. 근데 그 진짜 엄마는 어떨까요, 여러분? 칼을 가지고 반을 나누랍니다. 반을 주랍니다. 기절초풍할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 솔로몬 왕의 명령에 여자는 두 가지 반응이 놉니다. 26절 오늘 키포인트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26절 몇 분 볼 겁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벌써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걸려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솔로몬 왕의 판결에 깜짝 놀라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내 주여 죽이지 말라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라고. 근데 다른 여자는 어떻습니까? 가짜 어머니는 솔로몬 왕의 판결, 멋진 판결입니다. 맞습니다. 내 것도 안 할게요. 저 여자도 하지 말고 죽입시다. 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아는 표현이거든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시작.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마음이 불붙는 사랑입니다. 26절 3관 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붙는 것 같아서. 불붙는 것 같다는 말은 심장에 타는 듯한 아픔, 창자가 타는 듯한 아픔을 말합니다. 마음이라고 표현된 나는 창자를 말하거든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자를, 마음을, 이게 감정을 느끼는 단어로 보았습니다. 창자. 신약 성경에는 자궁으로 번역했습니다. 자궁.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난 자식을 향해서 본능적으로 발해지는 모성애가 마음이 불이 붙는 겁니다. 그래, 자식이 잘못될까 봐 우리 부모님은 마음이 불이 붙는 겁니다. 진짜 부모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 부모의 사랑 어떤 사랑인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살기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26절 다시 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이를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를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누에게 주고 그에게 주시고 아무도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라. 자, 가짜 어머니는 이러니까 내 것도 되고 저 여자 것도 되지 말게 죽이자 합니다. 솔로몬 왕의 진위도 모르고 선뜻 동의하는 가짜 여자는 모성애와는 거리가 멀죠, 그죠? 이 여자가 보인 강한 집착도 다 거짓말입니다. 단순한 질투와 소유욕에 불과했습니다. 가짜 어머니는 지금 자기 아들을 죽었다 아닙니까? 이런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기 아들을 죽었는데 아들을 좀 거기에 파묻혀서 맨날 며칠 밥도 안 먹고 일할 건데 어디에 이런 정신이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좀 다른 여자에게 큰 아픔을 안기고 있잖아, 그죠? 근데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솔몬 왕에게 내 주여 산 아이를 거기에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말랍니다. 자기는 산 아이를 포기하겠으니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다 들어보니까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자기 배에서 나온 자식은 포기하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이런 맞죠, 그죠?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그 아이를 다른 여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왜 포기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아이를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인간 본성의 모성애고 자녀를 향한 우리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포기합니다. 희생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부모는 다 그랬을걸요. 자녀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어른이 되고 철이 들으면 우리 엄마가 부모가 그때 맛있는 거면 자기는 맛없다 뭐 하는데 다 이유가 있었구나 깨닫습니다. 저는 한두 번 이야기했습니다. 심순덕님이 지은 엄마는 그래도 된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를 한두 번 여러 개 이야기했잖아, 그죠? 기는데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다 포기 아닙니까, 여러분?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가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에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식을 향한 엄마의 사랑,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부모님의 인생은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어른이 되어서 깨닫습니다. 왜 그렇게 부모님은 우리가 자식이 아팠을 때 잠을 포기하는지, 밤잠을 포기하잖아요. 자식 때문에 그냥 자라 해도 안 잡니다. 부모님이 밖에 나가도 그냥 있고, 자식을 위해서 누리고 싶은 것 다 포기합니다. 자식들 잘 키우기 위해서 쉬고 싶은 것 다 포기하고 돈 봅니다. 몸이 아파도 자식들 위해서 일하러 갑니다. 포기합니다. 자기 건강을 포기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포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인생을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다 껍데기만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사이는 자녀 한 명이 결혼시키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뼈가 빠지도록. 이게 보면 은퇴하고 나서도 자녀를 위해서 모두 죽을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다 희생하는 겁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 왜 그리 마음이 녹아내리는지 모릅니다. 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떠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리오소. 1절 다시 부릅니다.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주옵소서. 어려서나 꼭꼭 올려주시고 자라서 묵기 되어 기다리는마 하늘사 그를 떼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 맘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이걸 보니까 우리 자식을 위한 모든 것을 포기한 어머니의 사랑이 부거 절절히 묻어납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 가사를 조금 이해하고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이 납니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연로한 분도 계실 건데 가만 보니까 맛있는 것은 당신은 별로 안 좋아한다면서 먹었다면 자식에게 다 퍼준 부모님, 자식이 조금만 아파도 왜 참다는 것을 포기하고 또 눈을 지키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다 모든 걸 포기한 것은 우리를 잘되게 하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을 살리기 위한 사랑입니다. 때로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베스트셀러 가시고기의 작가 조창인 씨가 집필한 등대지기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표지 보여주십시오. 가시고기는 완전히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조창인 씨, 네, 사진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게요.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님을 두고 삼남매 사이의 심리적 갈등과 다툼을 그린 소설입니다. 어머님을 요양병원으로 보내려 했는데 삼남매가, 그런데 어머니의 돌발적인 행동 때문에 막내 아들이었던 재호한테, 재호가 어디 있었냐면 섬 외딴 속에 등대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그 아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재호가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별로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게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모시게 되는데 너무나 큰 짐입니다. 날마다 밥을 내놓으라고, 대소변도 이게 가리지 못하는 어머니, 자기 삶의 리듬을 다 깨버리는 겁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어머니가 태풍이 몰아치는 어느 날 밤입니다. 재호는 등대에 불이 나갔습니다. 빨리 등대 가서 불을 고치려고 갑니다. 가만히 있던 어머니가 여러 번 부릅니다. 재호야 가지마, 재호야 가지마. 하지만 재호는 어머니께, 어머니 저 가야 됩니다. 등대 불을 밝혀야 됩니다. 이게 냉장고에 음식이 있습니다 하고 갑니다. 등대에 올라가서 꺼려진 퓨즈를 넣고 전기를 다시 연결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재호는 빗물에 때문에 전기를 만질 순간에 감전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의식을 찾았을 때 그의 내장은 다 들은 것 같았고 몸은 오그라들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는 것이요. 이대로 죽는구나. 자신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등대에 수십 계단이 되는데 그 수십 계단을 올라오는 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죽으면서도 보니까 치매를 앓던 자기 어머니입니다. 재호는 어머니가 오면 어머니도 죽게 된다고 알고 어머니 내려갔어요 말하고 싶지만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어머니가 가까이 옵니다. 어머니가 또 이야기합니다. 너 왜 밥 안 주고 여기 누워있니? 이야기합니다. 뭣도 모르고. 그래서 동시에 너 힘드니 내가 너 살려줄게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아들이 눕힙니다. 빗물을 떠서 아들의 입에 넣어줍니다. 빗물이 들어갈 때 다 들어가는 속이 다 식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원하는지. 어머니 돌아가세요. 힘들게 여기 있으면 죽어요. 어머니 돌아가서 힘들게 말하는데 아니야, 나 내 곁에 있을 거야.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도 한 노인 안에서는 동시에 자식을 살기 위한 모성 본능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어머니는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옷을 벗습니다. 속옷을 벗어서 빗물에 적셔서 아들 입에 하나는 넣었어요. 그 추운데 속옷을 벗어서 나을 때 구조대가
외딴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재혼을 살았는데 이게 하반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치매 걸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옷을 벗었기 때문에 다 죽었어. 아들을 살려고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되었던 아들,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무시했던 치매 걸 어머니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 이야기가 이 내용이 줄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자식을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는 몸을 파는 장기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을까요? 그 아기는 살았지만 나중에 크면 자기 어머니가 장기라는 사실을 알고 쪽팔린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몸 파는 장기, 그런 어머니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마음이 부르던 것 같잖아요. 그런 어머니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까지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부모님이 많이 피우지 못했기 때문에 무시한 분이 계십니까? 부모님이 못생겼다 해서, 장기같이 직업이 별로 안 좋다 해서, 시대에 인터넷도 못하고 수노바도 시대에 뒤떨어졌다 해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분이 계십니까? 다른 친구의 집은 부모님은 많이 배우고 멋지고 부자인데 왜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하고 싶은 것도 뭐라고 살아야 하냐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친구의 부모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돈이 많고 좋게 보일지라도 우리를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생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마음이 불붙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오직 바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님의 사랑과 또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지옥에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포기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희생시키심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려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영원히 행벌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 거센 하나님의 사랑으로 멸망해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28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판결하는지. 맞죠, 그죠? 솔로몬 왕이 이 옳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으면 사람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하는 부모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마음이 불붙는 사랑입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자신을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모든 걸 포기합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포기합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그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 포기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죽을 때까지 감사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는데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불른 찬양입니다. 부르고 통성기도는 안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알기를 좀 원합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난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게. 우리 어물 높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 어머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 하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았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사랑,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다 포기하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포기하신, 내어주신 하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부모님을 효대하고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 포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충성하며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